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주님의 원하심과 뜻을 바울을 통해서 듣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바울이에게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이 말씀의 은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머리에 남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장받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그 뜻대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장을 할 때에 배추를 잘라서 소금을 치면 그 소금은 소금대로 소금물대로 있고 배추는 배추대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 배추는 다 숨이 죽어서 착 까불어들잖아요. 소금을 치는 목적은 배추 숨을 죽이는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우리가 절어져야 됩니다. 젖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의하여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신앙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참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습니다. 또 때때로 로마 교회에게 보내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온전케 하심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의 시작이 바로 이 12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드려지고 싶어서 드려지고 안 드려지고 싶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너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구약의 그 레위기나 민수기나 또는 그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오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또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삶의 제물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눈 멀거나 다리가 쩔뚝되거나 꼬랑지가 잘라졌거나 뭐 이상하게 생긴 것은 흠이 있는 것은 안 되고 온전한 것, 강건한 것, 흠 없는 어린 양 1년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 제물, 그 어린 양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화목의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속죄의 제물이 될 수도 있고 번제의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속건제의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위임제의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어린 양은
우리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모든 그냥 무조건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좋아서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 예물로 우리가 드려질 때에 그 예물들, 그 짐승들은 다 바치는 사람의 소망,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 있어요. 번제의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할 때에 이 어린 양을 그 헌신의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라고 번제의 제물을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져 있어요. 속죄의 제물이 될 때도 어린 양,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의 싹 대신 어린 양이 죽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하여 드림으로 인하여 나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내게서 나로 살아가게 하는 이 두 번째의 생명, 둘째의 이 다시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얻어진 이 삶은 언제든지, 그래서 속죄의 제물은 그냥 갖다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은혜의 비밀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이 끊임없는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사, 번제의 제사, 속건제의 제사 또는 모든 화평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전에는 어린 양으로 드렸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면 너희가 예수의 생명으로 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면 너를 권한다. 너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게 한다. 이 말이죠. 너희의 몸을, 너희의 영을 이란 말을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영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이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에요. 그래서 피는, 그 짐승의 피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그 짐승의 피는 그릇에 담아서 심장을 찔러서 피에 담아서 그 피는 불 안 태웁니다. 피는 불에 안 태우고 번제단 그 아래 쏟고 그 가죽은 뺏겨서 재버리는데, 오물 버리는 대로 버리고 가죽은 같이 불 안 태웁니다. 옛사람은 불 안 태웁니다. 성령의 불로 안 태웁니다. 가죽은. 그래서 가죽은 재버리는 데다가 버리고 똥이랑 그 짐승 속에 있는 똥이랑 이거는 그 가죽은 버리고 옛사람과 옛사람의 마음의 똥은, 그래서 그거는 재버리는 데 버리고 오직 온전한 그 몸을 사각을 떠서 그래서 그거를 번제단에 올려다 놓고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립니다. 번제단에 올려서 반드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생걸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그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말합니다. 옛사람 벗어내고 옛사람의 속사람 벗어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는 그 고기만, 그리고 염소, 옆구리나 심장에 붙어있던, 콩팥에 붙어있던 기름만 그 고기와 기름을 같이 불태워서 그 불길 속에 그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제사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서 이제 너의 몸을 성령의 기름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놀라운 삶을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산 하나님 앞에 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릴 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구수 벗어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새 사람 새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지는 것, 고르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의 신앙은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습니다. 전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불태우는 곳에 드려진 그 고기는 완전히 불타서 하나님의 향기가 됩니다. 흠향하는 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 이 불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몸을 향기로 흡수하시지 그 몸 자체를 가져 향기를 흡수한다는 말은 불로 인하여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나를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내 힘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창자나 똥 안 들어갑니다. 속사람 안 들어갑니다. 가죽 안 들어갑니다. 옛사람 안 들어갑니다. 오직 새 사람, 고기만, 순전한 고기만, 네 다리 다 사각이 잘려진, 그리고 몸통 자체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다리를 사각을 다 자릅니다. 왜요? 죽어서도 돌아다닐 수가 있으니까. 새 사람 돼도 내 힘은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것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역사되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주장을 받아서 진리로 주장을 받아서 그 진리 도를 행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순종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의 제사에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제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제물 드리고 직장에서 제물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삶에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향하여 마음에 합한 자라. 그와 같은 믿음을 본 자가 가진 자가 없노라고 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의 그 온전한 합함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장되어지는 자가 되실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의 몸을 드려라. 영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의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날선검을 통해서 그렇게 다 조각내어진 가죽 벗겨서 버려진 사람, 창자와 똥 버려진 사람, 그리고 그 옆구리에 있었던 허리에 있던 기름과 그리고 그 몸만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려진 사람, 오직 진리와 성령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이 순종되어지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입니다. 영적 예배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영은 주님에게 생명으로 이미 씌워졌으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생명으로 이미 하나가 됐으면 내가 산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았으면 이제 몸까지 너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하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걸 권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가죽을 벗겨진 사람은 죽어서 가죽이 벗겨지고 창자가 다 똥이 다 제거된 사람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사랑을 본받습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몸을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어봤자, 우리는 그런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런 작심삼일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주장 받아 이 말입니다. 의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 세 가지가 뭔지를 분별해라.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각각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사는 것이다. 오늘요, 우리는 어린아이한테요, 1학년한테 전 먹는 어린아이한테 쌀 한 가마 한 말 짊어지울 수 없어요. 쌀 한 말을 그 어린아이 얼굴에다 올려놓으면 어린아이는 죽을 거예요. 숨이 막혀서. 1년 된 어린아이한테 고구마 한 자루 메우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한테 수박 이만한 거 등어리에다 짊어지우지 않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어렸을 때에 유치원 다닐 때 수박 한 통 등에다 짊어 메우는 엄마는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뒤에 배낭을 짊어져도 아버지 배낭 짊어지우지 않습니다. 조그만데 손바닥만한 배낭에다가 거기다가 뭐 줍니까?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냥 배낭을 액세서리로. 그렇게 엄마는 자식을 마땅한 짐을 메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사랑 주신 이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방황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길 걸어가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힘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나 그 힘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안에서 모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음과 긍휼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길은지 이 네 가지의 이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누리는 만큼, 오늘 내가 그 사랑을 누리는 만큼 내게서 흘러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릇이 아무리 커도 거기에 아무것도 안 담겼으면 뚜껑을 아무리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그러나 조그만 그릇이든지 큰 그릇이든지 그곳에 각각 주인이 담는 은혜, 각각에게 주신 은사, 각각에게 주신 믿음, 각각에게 주신 사랑, 이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채우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마음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영원한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만나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가라 라고 말할 때 갈 바를 알질 못했던, 어느 길로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넓은 광야의 그 넓은 죽음의 길을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앞에서 그는 갈 바를 몰랐지만 떠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잘 살고 못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나는 사라지기를 살아가는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길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 속에 충만케 하리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비하심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에게 채워질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나로, 우리로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힘을 더 보태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말씀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분별하여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전에는 이만큼 일을 했어도 지금은 요만큼 해도 이만큼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요만큼 해도 이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진심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섬김을 이루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신령한 사람, 이 참된 믿음의 힘이 오늘 그 지혜가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각각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누구든지 다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이고, 자기가 주님 앞에 살지 못하는 그 어리석거나 또한 연약한 삶을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고 주님 앞에 자신이 온전히 맡겨지는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참된 삶의 노래를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일에 우리 마음에 희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언약을 보고 누리고 열매 맺음으로 주님 안에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심령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그 음성을 들으며 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변명하고 사단의 미혹에 빠져 방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한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